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한 가졌던 믿음도 희미해지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누렸던 영적인 자유나 풍성함을 포기하거나 또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나중에는 도시를 건설하고 신전과 피라미드를 짓는 일들에 동원이 되는, 그래서 노예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느새 출애굽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광야라는 극한 환경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으며 노예로 살았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지만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가운데 아낙 자손, 그인 같은 그 사람들과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죽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낫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죽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원망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과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두 번이나 눈으로 확인하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향 땅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과거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로 눈을 돌립니다. 마치 은혜와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마치 그 과거가 좋았던 것처럼 이상한 후회를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겪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드디어는 삶의 모양들이 패배주의와 냉세주의에 빠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지극히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의 잃어버린 열정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대하게 됩니다. 제자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충성된 제자인지를 늘 비교하면서 증명하고 싶어 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말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는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주님이 영생이신데 내가 이 주님을 버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쫓아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주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들어가서 몰래 살피게 됩니다. 숯불을 피워놓은 곳에 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계집종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이지? 그 질문 아닌 신문 아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주님을 모른다. 다시 질문했을 때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 드디어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한 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직면하였을 때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도,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가졌던 이 제자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에서 도망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는 모습에 비겁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변절자가 되고 신앙의 배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지만 이 교회당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이라는 일터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의 현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믿음을 배반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치와 덕목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는지, 제자들을 대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활의 주님입니까?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고기를 낚지 못합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날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밤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 주님과 그리스도인들은 연합된 삶을 사는데 이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이제 인생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인생에 열매가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인생이 수고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없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라는 것은 The church is all about Jesus,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교회는 모든 것이 결국 예수에 관한 것이다. 교회의 삶은 철저히 예수와 관련된 것이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뜻도 예수의 사랑도 예수의 용서도 예수의 섬김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면 예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가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어떠한 열매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도 오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인생에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그 밤이 새도록 인생의 밤을 보내었지만 아무것도 이 제자들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예수 없이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인생은 이제 배렸다. 어쩔 수 없이 예수와 관련된, 예수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없이 여러분이 만일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로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되었을 때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지만 그 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가졌던 지식도 어부로서의 경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죽게 될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지경에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러한 시간에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아마 들으셨는지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제자들이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의지가 되지 못할 때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살려주시기 위하여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가장 깊은 밤 사경에, 가장 어둠이 짙은 사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인생을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양들이 형편없을 때에 진짜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인생에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이 장면에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에 보이는 예수님은 인생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아무 고기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가득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놀라운 고기를 잡는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도 그날 밤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낚아버리고 했지만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내려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2배에 가득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를 향하여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과 오늘 이 제자들의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주님은 인생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인생이 뜻하는 곳,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과 내가 원하는 인생의 뜻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방향과 뜻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생의 그물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깊은 곳으로 인생의 그물을 내리든지 혹은 배의 오른편으로 인생의 그물을 내리든지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곳에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가게 하는 곳에 내 인생의 그물을 던질 때 그때부터 인생의 열매도 인생의 의미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섬기는 곳에 인생이 거기서 섬기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은 이곳을 섬기고 있는데 인생은 저기에 가 있고 엉뚱한 것을 섬기느라고 인생의 세월을 허비한다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인생은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길이 다르고 방향을 달리하여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베드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의 인생의 길을 데려가리라. 이런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정한 뜻과 길이 인생의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남이 내게 띄우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허리띠를 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있는 곳이 되려면은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띄우셔서 가게 하신 곳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배의 오른편으로 혹은 호수 깊은 데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맡길 때 인생에 수확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 보이시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맞아주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낚았을 때 구체적으로 큰 물고기, 잡은 큰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왜 153일까? 왜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의 의미를 연구해 보면서 많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가장 적절한 설명이 고대의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혹은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자에 고유한 숫자의 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글을 쓰고 문학을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교훈하고 싶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할 때 여기에 단어의 숫자를 합해서 그 단어의 총 숫자의 합을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거기에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큰 악을 행하는 사탄, 이
성도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숫자가 있는데 666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66이 뭐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거기에 보면 13장 17절을 보면 이 짐승의 숫자는 곧 사람의 이름의 숫자이다. 그 말은 이 짐승 666이라는 이 숫자가 사실은 문자로 다시 풀이해 보면 어떤 이름이 나타나는데 기독교인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숫자 값을 더해서 666이 나오는데 다시 문자로 풀이해 보면 로마 황제의 이름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황제가 누구인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숫자적인 기법으로 문학을 저술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다 알았어. 153 그러면 이것이 어떤 숫자인지를 고대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1에서부터 어느 숫자까지 정해진 숫자까지 더하면 몇이 나온다.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 153, 17까지 더한 숫자예요. 왜 17인가?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17이라는 숫자는 10계명의 십자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7이라는 숫자를 합해서 17이 되고 그 17을 합한 숫자가 153이다. 그렇게 이 신비한 숫자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했어.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한 많은 숫자 기법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흔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서문이라 할 수 있는 성육신의 비밀을 선포하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모든 음절의 숫자를 더하면 496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모든 단어의 숫자를 합치면 496이 나옵니다. 496은 31까지 더한 숫자입니다. 496이라는 숫자는 아마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496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완전 숫자인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학 전공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한복음 서문과 요한복음 결론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제사장 에스겔이 하늘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서 이스라엘 온 땅을 남쪽부터 북쪽까지 적셔서 죽었던 건조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물고기가 넘치게 되는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넘치느냐, 생수의 강이 바다를 이루어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나는데 남쪽 엔게디로부터 북쪽 엔 에글라임까지 이스라엘 남쪽과 온 북쪽이 생수의 강이 넘쳐서 거기에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남쪽 엔게디라는 이 문자의 숫자를 더하면 17이 됩니다. 북쪽 엔글라임을 합치면 153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기가 풍성하게 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부를 세우셔서 그물을 내려서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생명, 많은 물고기를 잡는 소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들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어부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종말의 환상 가운데 세우신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153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어로 다시 단어를 만들면 그게 놀라운 단어가 나타납니다. 브네이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이름 얘들아, 바이디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는 세상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153이라는 그 숫자 가운데 나타난 세상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그 거물을 쳐서 하나님께로 모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아오는 소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 주님을 보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옷 벗고 뛰어들 건데 이 베드로는 또한 항상 남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옷을 벗었어야 될 순간에 옷을 입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잡은 물고기가 아까우니까 그 잡은 물고기 끌고는 배를 타고 주님께 갑니다. 잡아놓은 물고기 버리지 않고 그것을 들고는, 그물로 끌고는 주님께로 갑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 그 강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게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아침상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상을 보니까 떡이 있고 숯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물고기를 달라 하시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조찬상으로 숨기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여지는 특별한 생선과 떡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5,000명을 먹였을 때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이 기적 중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칭송하고 환호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환호했던 이들이 주님을 부인한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의 성공과 영광이 있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과거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숯불은 어떻습니까? 이 숯불을 보면 제자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드디어 저주했어.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아침상에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보였습니다. 인생의 명예와 부끄러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멋지게 말로 주님을,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인정받았던 베드로였지만 멋지게 또한 말로 부끄럽게도 자신의 말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순간은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상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열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숯불을 보면서 얼마나 미약한 인생인가, 주님 앞에 성공했고 자랑했던 인생이 주님 앞에 또한 얼마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짓을 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마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제들의 모습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 다시 어부 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받아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부끄럽지만 괜찮은 거야, 부족하지만 괜찮은 거야. 어떤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늘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들어오면 앞에 서서 그분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늘 같은 인사를 했다 그럽니다. 무슨 인사말인지는 모르지만 교인들이 목사님의 인사말을 듣고 늘 눈물을 흘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도대체 무슨 인사를 해주셨길래 교인들이 늘 목사님 인사를 들을 때마다 웁니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 교인들이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늘 인사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서 괜찮아, 얼마나 힘들어서 괜찮아, 목사님의 그 인사를 들을 때마다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삶의 무게에 우리가 고달파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힘들어서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교인들이 눈물을 쏟았다 그럽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혹은 인생이 열심히 과거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부활의 주님은 아침상을 차려놓고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양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 곁에서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신 주님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양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성찬의 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증날 때 주님께서 바로 생수의 강이 되셔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바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죽었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강 가운데 살아난 모든 고기를 어부가 낚는 이 놀라운 환상이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부가 되고 주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많은 물고기들이 오늘 세상에 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셔서 그분을 먹고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인생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을 생명을 찾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식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성공하고 있든지 때로는 실패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든지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께서 차별 없이 인생을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피 흘려 마련하신 천국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신, 그래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게 하시고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다시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